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어느 산지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전하신 설교 전문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산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내 뜻과 그리고 내 마음과 몸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사랑을 기초로 하는 성도들의 생활 지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제자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며 복음과 은혜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이며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팔복은 말 그대로 8개의 복입니다. 따로따로 복이 8개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복을 지향합니다. 그 복이 바로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즉 또 산상수훈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참 제자가 되는가 아니면 참 크리스찬이게 되는가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늘나라 복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의 첫 번째 관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부터 복의 사다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죄를 애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성품이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게 되며 배부르게 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컫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늘의 상이 크다는 원리를 팔복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모든 다른 축복의 첫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묵상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 있는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기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비우지도 못하는 것은 교만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사탄과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우리 속에 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심령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울 수 있게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와 도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완전히 비워져서 청결하게 된 상태가 되어야만이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우고자 성령님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 심령이 복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받는 이 복은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천국의 기준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명예와 재물과 지식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에서는 소외되어도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그리고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언하는 그런 성품들을 다 비우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떨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욕심과 상처, 원망과 시비 등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집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비우는 만큼 우리가 내려놓고 비우는 만큼 내 심령에 예수님의 자리가 넓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천국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만을 가진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명예를 얻어도 그리고 높은 학식을 가져도 수많은 재물을 모아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도록,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격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그려지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자유와 화평을 바라는 그 갈망은 천국에서 누려야 하는 소망입니다. 그 갈망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국 백성들만이 갈망할 수 있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복을 받기 위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을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 없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다 하면서 절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내 속의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마음속에 채워진 온갖 것들을 모두 쏟아놓고 빈 마음이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빈 마음이 된 자리에 천국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첫걸음은 비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우지 못하고는 천국의 복으로 채울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도 모든 욕망도 채우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즉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만족을 찾으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 천국을 소유한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을 다 쏟아내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어떤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더 가난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잣대로 볼 때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한없이 부족하고 가난함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룩함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거룩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여호와를 향한 경건한 마음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직도 받은 은혜를 쏟을 때가 많고 아직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미련한 이런 영적 가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신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터리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을 보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얼굴을 들고 아마 손까지 높이 들고 외치며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색을 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일도 없고 또 저쪽에 있는 세리같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드렸고 모든 얻은 바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성전에 들어왔지만 감히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오직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을 짐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마음에 자랑할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독선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빛은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만할 수 있고 독선적일 수 있으며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부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없이 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인생관의 근본이 되는 청지기 개념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내가 산 거야. 이것은 내 소유야. 이건 내가 밝힌 나의 지식이야. 이것은 내 자리야. 나의 명예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청지기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쓰고 있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부 내 것, 내 것, 내 것. 이것은 기독교 인생관의 근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루어낸 재주이며 자기가 노력해서 만드는 학식이며 재물이며 지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젠가는 다 내어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청지기 개념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인간의 지식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잠시 사용하라고 주신 것으로 믿고 내가 자랑할 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을 받은 사람은 그 지식으로, 그리고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물질로, 그리고 권자를 얻은 사람은 그 명예로,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겸손히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은 교만입니다. 계속 자랑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는 그 자랑이 진정한 자존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좋아하는 것,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베냐민 족속이었고 바리새파였고 옛날에 자랑하게 여겼던 것을 오늘에 와서는 내가 스스로 다 쓰레기같이 여기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모두 다 해롭게 여기고 비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었습니다. 자랑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그 교만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감격할 수도 없는 심령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랑을 부리지 않으면 그 자랑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토색한 인간인 줄 알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세리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서 그 심령을 부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훈 삼아서 기도의 기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인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자기의 선함을 내세우지 말고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소유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고 방황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뽑아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이 신비한 축복 속에 들어오시기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채우고 다 어떤 것을 다 채워도 천국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렵게 되고 그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고 이 평강은 마음의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팔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위로받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기를 항상 기도하시며 나의 영적 빈곤함과 추함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약된 것을 모두 비우고 자랑할 것이 없는 심령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